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주목하며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든가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며 딱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이, 그래서 붙드심이 있는 성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오늘 2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 본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일 거고 우리들을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막 기억이 막 나게 하라. 너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막 나게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기억이 나게 하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하즈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즈키르. 이 말의 뜻은 동사의 기본형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사역 명령형을 넣어가지고 오늘 키즈르, 즈키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은요 의미가 다릅니다. 기본형 단어로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그냥 기억할게 라는 주관이 되어서 주체가 돼서 한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좀 기억이 나도록 너 한번 해봐. 기억이 나도록 한번 해봐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를 보면요 이런 구조 개념이 있습니다. 빈얀이라는 구조 개념이 있는데 동사지만은 기본형이 있고 강화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고 중간형이 있고 모든 형태로 다 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나게 하다는 기본형 자카르라는 기본형을 칼형이라고 하거든요. 쓰지 않고 오늘 이것을 히피 사역형으로 썼습니다. 히피 사역형이란 것은 상대방이 일어나 가지고 되게 하는 거, 하게 하는 거, 그것을 바로 히피 사역형 시키는 겁니다. 이 단어로 오늘 기억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는가? 그냥 쉽게 오늘 제가 제목도 이렇게 올려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목을 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려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관되어서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주어지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깊이 사역형으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너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지금 내가 너에게 주목하도록 내가 기억하도록 너 한번 일어나봐. 증명해봐. 라는 단어거든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바로 너는 언약의 사람임을 되새겨라. 기억해라.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삼아준 사람인가? 왜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가? 너는 존귀한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 은혜, 그 감격은 다 없고 능력은 없고 그 언약을 되새기며 관계 회복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너 지금 너의 지금 삶 자체가 너의 지금 모습이 너무 식어요. 번아웃 되어 있는지 지금 뜨거운 모습도 없고 미지근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 그 뜨거웠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면서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봐. 너에게 주목하도록 그래서 너를 다시 쓰도록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만들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억을 일으켜달라. 나를 상기시켜 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지금 너에게 주목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너에 대한 그런 생각과 믿음이 막 일어나도록 막 상기되어지도록 그래서 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도록 너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속에 오늘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막 기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드는, 쓰시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왜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아니하냐?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 야곱이지 않느냐? 너는 나의 택한 자가 아니냐? 나의 자녀가 아니냐? 존귀한 자가 아니냐? 너는 축복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왜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지 아니하다. 부르다. 카라라는 단어는 간절하게 외치다, 찾다,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야곱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축복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막 상기되어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 신앙이 항상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며 이제는 저는 행복합니다 말하면서 오늘 너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조상들로부터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함인가? 너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죄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삽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오늘 너는 정말 너를 기억하도록 너 움직이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의 삶에는 지금 더 심각하게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하다. 무관심을 너는 죄로 알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은 무관심한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알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가장 두려운 것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오늘 분명히 알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러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역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괜찮다고 오늘 기도하자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는 자를 기억한다는 것. 기도로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라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 중심, 그 삶,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쓰시는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가만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이 잘 되도록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아닙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목적은 다 나에게 있고 세상에 있고 잘 되는 거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두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24절에도 나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를 위하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목적이 되고 너희들을 위해서 좀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짜투리 시간 아닙니까? 첫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지금 너의 삶에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맞느냐? 너희 하나님이 맞느냐? 너희 주인이 맞느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십계명 말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은 뭡니까? 저 나무 돌 세워놓고 우상 만드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것은 다 다른 신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도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다 보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알게 모르게 주일날 일을 하러 갈 때도 있어요. 행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가야 돼요. 또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요? 뭐 상황이 맞으면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주일날 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 안 되면 내 있는 것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할렐루야. 주일날 행사가 생기되면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마음까지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여러분, 그런 상황은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다, 주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되었어. 내 마음을 다했어. 오늘 또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으로,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는 의로움을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라요.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한번 증명해보라.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명해보라 말합니다. 그 앞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자인가? 너는 원래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했을 때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줬지 않느냐? 다 없애뒀지 않느냐? 없앤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어떤 자인가? 너는 원래 죄인이었지 않느냐? 너는 원래 멸망받을 자이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신 지게 만드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만드시고 그 피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은혜 안에서 다 떨어져 버리냐? 오늘 말씀하는 것. 너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희 속에 왜 없느냐? 왜 은혜 충만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아멘. 항상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라. 너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돼.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뜻의 의미는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 공로로 된 것 없잖아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는 원래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산다라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온전히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붙었어. 주님과 딱 붙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너는 원래 어떤 자인가? 한번 보라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원래 나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누리는 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얼마나 긴지, 그래서 아마 최고의 그 휴식과 아마 명절을 누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명절날 우리도 처가에 간다고 올려가려고 하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명절에 갈 때 늘 보통 꿈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밀리더라도. 어떤 꿈이 있냐면은 버스 전용 차만 나와라. 버스 전용 차만, 도로만 나와라. 그래서요, 막히는 구역은 국도로 가지고 버스 전용 도로가 딱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8명을 태우고 얼른 들어가고 전용도로 딱 들어가니까요, 모든 차량들은 다 서 있는데 우리는 100km로 막 쫙 달리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속에서 막 웃음이 나오면서 막 만족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명절 때도 막히더라도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하면, 전용도로만 있기만 하면
이 기분을 누리거든요. 시컷 누리라고 해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막히는 도에 내가 가만히 한두 시간에 계속 기다리겠다 생각해봐요. 버스 전용도로 누리라고 뚫어줬는데 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은 은혜로 충만한데 동행하지 못한,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다. 고속도로 그 막힌 길에 꽉 쳐박아가지고 맨날 불평하며 언제 가노? 왜 이런 신앙생활 하냐는 겁니다. 뻥 뚫려 있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신 그 길이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처럼, 아니 서신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그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말하는 건데,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특별히 오늘 너는 좀 너를 기억하게 하도록 이 믿음이 좀 돼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이 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외칩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 하나님이 막 신이 나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를 통해서 오늘 일할 거야, 하나님이 막 특심으로 일하시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